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나의 변화가 더욱 아름답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유다와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에 정직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의 말을 전할 때도 그는 정직하게 전했고 야곱에게 요셉의 말을 전할 때도 그는 정직하게 전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이 했던 말을 정직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전했음을 알 수 있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의 말을 정직하게 요셉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겼던 가정에 정직한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위기 상황을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한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직은 때론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키우는 거짓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를 살리는 출구가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위기를 정직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 나타난 변화는 성숙입니다. 30절에서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묶여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마음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이제 라헬이 낳은 마지막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유다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서운한 마음을 원망으로 만들기보다 아버지를 이해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편애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라헬에게서 얻은 마지막 아들을 붙들고 자라온 아버지의 연약함을 원망 대신에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보다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차별하는 마음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차별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란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한계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성숙해지면 갈등의 불씨는 이해와 사랑 안에서 잦아들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먼저 정직함을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실을 왜곡하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키우기보다 부모님의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성숙함을 키웠던 유다처럼 원망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성숙함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으로 거짓의 고리를 끊고 상대방을 이해해 줌으로 상한 마음을 덮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성숙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보시면 유다는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있지 못한다면 자신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 야곱과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2절을 보시면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 약속대로 자신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애굽의 종이 되겠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대로 자신이 담보물이 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3절에 대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가정에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여 모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지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 살았을 때도 야곱은 라반의 그 끝없는 욕심, 즉 자기 자신을 대신하지 않음을 계속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러한 대신의 삶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요셉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했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요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정의 언어는 대신이 아니라 늘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대신하여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문의 서사를 뒤집는 전환점이 됩니다. 실제로 44장 끝에 이 결단 이후에 45장에서 요셉은 눈물로 형들을 끌어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누군가의 대신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유다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새 출발은 결국 그분의 대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서부터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서로를 대신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 대신의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하여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도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변화의 대표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유다는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고, 형제들은 그 결단의 마음에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변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죄의 인식과 인정에서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은전 사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떨었고, 어제 말씀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라고 회피함 없이 그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죄를 인식하고 인정함이 이들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이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베냐민을 잃은 아버지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에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까지 잃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은잔을 통해 이들에게 시험의 자리로 부르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들을 넘어뜨리는 함정이 아니었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지내게 되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은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목석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늙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선택합시다. 3살 버릇 80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변화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유다와 형제들의 변화된 3가지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신입니다. 이 3가지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3가지 변화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길로 나아간다면 3살 버릇 80까지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정직의 열매, 성숙의 열매, 그리고 대신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길을 걸어감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으로 변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변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므로 많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더욱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